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다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을 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네,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특히 이 기도와 관련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본 본문, 곧 이 열왕기하 18장의 본문을 보면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 앞에 와서 아주 큰 소리로 그것도 유다 말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이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남유다 백성들에게 협박하는 내용들이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장, 이 열왕기하 18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우리가 넘어왔습니다. 자, 19장에서 1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 히스기야 왕이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랍사게의 말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죠. 랍사게가 아무리 목소리가 크다 할지라도 그 성에서 외쳐 부른, 성 밖에서 외친 소리가 그 성 안에 있는 왕궁의 히스기야의 그 집무실까지 들렸을 것 같진 않아요? 히스기야가 이 랍사게를 상대하도록 보낸 그 신하들 있죠? 그 신하들이 들은 말을 와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다는 것은 보통은 두 가지의 이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회개, 하나는 정말 간절한 도우심이 필요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 번째 경우겠죠. 자, 그때 이 2절 말씀 보시면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에 장로들에게. 자, 여기서 제사장은 뭐고 장로들은 뭡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에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독의 후손들이죠. 그 후손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고, 장로들은 뭐겠습니까? 장로들은 연륜이 있고 지위가 높은 어떤 그 무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꼭 제사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오랜 기간 하나님을 섬기며 가장 대표할 만한 사람들을 누구에게 보낸 것입니까? 이사야에게 보낸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 왕국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니까 그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기도를 부탁합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을 전하냐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자, 정확하게 표현하죠. 지금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을 말하라면 당연히 출산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산할 때가 되어서 힘이 있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역사의 순간을 맞이했는데 대적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런 좀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역사상 가장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아마도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한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매를 두르고 아마 머리카락도 풀어 헤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4절 말씀 보시면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여러분, 우리말 이 한국어에서 혹시라는 말은 그렇게 확신이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보면 히스기야가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랐는데 그의 믿음이 좀 그렇게 온전치 않은, 강하지 않은, 혹시 하나님께서 도우실지 모르겠다. 혹시 하나님께서 랍사게가 한 그 불경한 말을 들으셨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좀 히스기야의 그 믿음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회의감이 들 수 있잖아요. 이 번역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절 말씀에 혹시라고 번역된 이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울라이라는 단어예요. 울라이. 이 울라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례는 조건문이에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if죠. 만일 뭐뭐라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if 조건문으로 해석을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보다는 훨씬 덜 사용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용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강력한 소망을 담은 탄원이에요. 내 자신 안에 너무너무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는 것.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그 랍사게가 전한 그 불경한 말을, 신성모독적인 말을 들으셨을 텐데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례, 조건문에 관련된 혹시, 만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들으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소망을 담은 탄원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분명 그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으니 이사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 들으신 말 그대로 그를 꾸짖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담겨 있는 말이죠. 즉 오늘 이 4절 말씀에 이 혹시 이런 번역은 분명히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히스기야의 믿음이 지금 이랬다 저랬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러한 갈팡질팡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의 사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튼튼한 믿음이 있었기까 달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쭉 보세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라고 말해요. 15절 말씀 볼까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4절 말씀의 혹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혹시라도 구원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이 히스기야의 강한 믿음, 강한 소망을 드러낸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기도의 부탁을 받고 즉각적으로 뭐라고 답신을 하냐면, 자,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오죠.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여러분, 만일 히스기야의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믿음, 강한 믿음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전달되지 않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히스기야 왕이 본격적으로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얼마나 논리적으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그 단계, 믿음의 준비가 사실은 모든 것을 결판짓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 기도해요. 막 간절히 큰 소리로 막 외쳐 부르며 기도해요. 그냥 소나무 뿌리 하나 뽑을 정도로 그렇게 막 간절히 매달려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야말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가 들은 응답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또 예전에도 공부했습니다만 다니엘서를 읽으면 나옵니다만, 다니엘이 기도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던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하셔요. 자, 이런 것처럼 기도는 언제부터 응답을 받는 것입니까? 내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정말 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한 후에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출발이 진정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면 이미 응답은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볼까요? 7절 말씀.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히스기야 너에게
강력한 힘을 주어서 또 너와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그 군대 장관들과 그 군사들에게 일당백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어서 승리하게 하겠다. 이것도 너무너무 복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좋은 말씀이 뭐냐면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소문을 듣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소문을 듣고라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칼 한 번 들을 필요 없이 화살 한 번 쏠 필요 없이 한 그 근거 없는 소문 한마디 가지고도 내가 얼마든지 아수르 왕 사나립을 돌이킬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응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힘, 우리의 능력과 업적 그것을 넘어서는 온전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그가 본국으로 가서 그가 칼에 죽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보시면 뭐 대통령 경호하는 걸 보세요. 완전히 막 방탄 차량에 또 막 10명 뭐 20명 되는 그런 경호원들이 막 주변에 막 이렇게 애워싸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암살을 당했다 그러면 전 세계에 토픽에 나올 정도죠. 왜냐하면 그만큼 경호가 강력하니까. 그런데 이 고대의 세계 이것도 이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이 아수르 왕이 누군가의 칼에 찔려 죽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감히 이 아수르의 사느립 왕 주변에 나갈 수 있는 자도 없는데 허락받지 않고 이 사느립 왕 주변에 갔다가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텐데 어떻게 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한 사느립 왕이 칼에 맞아 죽을 수 있을까? 아무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을 전달받은 이 신하들도 또 이 신하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히스기야도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은 그 코앞에 다가온 그 위협 때문에 살기만 해도 감사할 텐데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협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자들이 그것도 그 아수르의 최고의 지도자인 왕이 본국에 그냥 그 소문 한마디 때문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칼에 찔려 죽는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건 너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니까 꿈이란 얘기다, 전설이다, 신화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성경의 근거는 성경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이 남아있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이제 그 다음 본문에 자세히 드러납니다만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자, 사느립 왕이 아수르의 왕위에 등극합니다. 절대 권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각 나라마다 있는 신전들을 다 회파하고 우상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느립 왕이 정복하지 못할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문 하나를 퍼뜨리십니다. 그 소문 하나가 뭐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침공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있는 지금 조그마한 나라, 여러분 유다 왕국 정도는 사나립 왕이 보기에는 뭐 발가락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요? 그런 나라는 사실 있으나 없으나 뭐 차지하나 차지하지 않으나 별 큰 차이도 없어요. 왜냐면 워낙 넓은 나라를 다스리니까, 워낙 넓은 나라를 차지했으니까. 그런데 수도가 침략당했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아니 내가 괜히 밖에 이 조그마한 나라 하나 차지하러 왔다가 본국을 잃어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부랴부랴 챙겨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체면이 깎입니까? 지금처럼 뭐 전투기가 있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진영을 다시 이렇게 추려서 돌아오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거기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느립 왕이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의 후계자를 세웁니다. 자기의 후계자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 고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왕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출정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그 나라의 수도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혹은 다른 쪽에 있는 나라가 그 나라의 수도를 침략하면 본진, 본 땅, 본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를 세우는 이유는 자기가 원정을 나갔을 때에 그 왕궁과 수도를, 나라를 지킬 실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내립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수도가 역공을 당했다, 침략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부랴부랴 갔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큰 에너지가 쓰였겠습니까?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정복하지도 못하고 깨달았겠죠. 야, 내가 후계자를 빨리 세워야겠구나. 그래서 후계자를 세워서 이 내부를 단단하게 단속한 다음에, 그래서 내가 마음 편하게 세계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내립의 주된 목적은 어디겠어요? 이집트까지 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내 본진이 안전해야겠구나. 여기를 맡아줄 내 후계자를 세워야겠구나 하고 누구를 세우냐면 에살 핫돈이라는 왕자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웁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겠어요? 세자죠. 세자가 이 왕궁을 탄탄하게 지키고 있으면 내가 마음껏 다니면서 전 세계를 내가 정복할 수 있겠구나. 상당히 일리 있는 생각이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데는, 특히 거대한 제국 같은 이런 나라가 망할 때는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무엇 때문에 망합니까? 내부의 분열이죠. 이 거대한 나라 아수르의 왕이니까 왕비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왕자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친어머니에서 난 똑같은 배에서 나온 왕자들도 이 왕권이라는 이 권력 앞에서는 서로 싸우고 다투는데, 배다른 형제 같으면 또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경쟁하겠어요. 에살핫돈, 사느립이 에살핫돈을 후계자로 세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왕자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라는 이 왕자들이 마음속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칼로 살해합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에살 핫돈마저 죽이고 자신들이 왕위에 올라가려고 이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의 반란을 바로 그 사나립이 세운 후계자인 에살 핫돈이 진압하고 그 다음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세계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당대에 누구도 사느립이 살해당할 것이라고, 암살당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고, 심지어 사느립을 암살한 자들이 그의 아들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일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도 못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관련된 부분이죠.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히스기야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쭉 보시면 아주 선명한 내용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자,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받았어요. 자,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다시 사나랩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요. 자, 거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사실은 전투를 하려고 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일 랍사게가 전투를 위해서 왔다면 다시 사나립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전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랍사게가 자신의 왕인 주군인 사느립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실까요?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하지 않았어요. 즉 랍사게의 목적은 뭡니까?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신경전을 펼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여러분, 아수르 왕이 원래 라기스에 있다가 림나로 가서 지금 전쟁을 해요. 뭘 의미하냐면 랍사게는 짧은 시간 동안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협박한 다음에 원래 사느립 왕이 있는 라기스로 갔는데 이미 사느립 왕은 라기스를 이미 다 정벌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림나로 가서 또 싸우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 남유다 왕국이 얼마나 손쉽게 사느립 왕의 손에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히스기야 왕과 이 유다 백성들을 협박한 이 랍사게가 당연히 사느립 왕이 라기스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이미 그 땅 다 정복해 버렸어요. 그리고 림나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9절 말씀 볼까요? 아수르 왕 구스 왕 디르하가가 싸우려고 나왔어요. 이런 소식이 사느립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사느립이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의 기도의 본격적인 내용은 우리 내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이 과정과 그 배경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협박한 것은 말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느립이 직접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협박 편지를.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9절에 나와요.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소문을 들려주신 거죠. 구스 왕은 오늘날로 따지면 이집트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왕 구스 왕 디르하가가 지금 아수르가 밀고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남유다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우리겠다 하면서 자기 나라로 침공하기 전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군사를 파송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사드립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치러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구스왕 디르하가를 맞서기 위해서 나가야겠습니까? 구스왕 디르하가와의 전쟁을 위해서 나가야겠죠. 왜? 사드립은 지금 온 전장의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느립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한 걸음도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어요? 해산할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전쟁하러 나갔다가는 바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스왕 디르하가는 강한 왕입니다. 그럼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그런 정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군대의 발걸음을 잠깐 멈춰 세우고 돌이켜서 구스왕 디르하가와 전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지금 당장 여기 보시면 순서가 나오죠. 라기스에서 림나를 거쳤잖아요. 이게 지금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입니다. 그러한 진로예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예루살렘 함락을 위한 진격을 멈추어 세우고 구스왕 디르하가와 전쟁을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지금 전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때 사느립이 친히 협박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죠. 내가 지금 너희를 정벌하러 가다가 잠깐 다른 곳으로 가는데 너희들 안심하지 마라. 다른 모든 나라를 내가 쳤고 다른 모든 나라의 신들을 내가 제압한 것처럼 이제는 너희를 내가 쳐서 너희를 정복할 텐데 너희들 웬만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항복해라. 자, 이게 아수르 왕 사느립에게도 좋은 거잖아요. 지금 강한 나라들 이 구스와 애굽을 쳐야 되는데 이 조그마한 나라 때문에 시간도 지연되고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전쟁하면 손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지금 잠깐 너희를 치러 가는 것을 멈췄는데 이때 알아서 처신해라. 항복하면 좋잖아. 이러면서 협박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협박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내용 우리가 내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사느립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를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의 단을 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세상의 공격과 사탄의 시험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